이번에 그 한일 관계와 역사라는 토픽이 잡혀서 저로서는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양에서 시작돼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가 또 일제에 굉장한 박해를 받은 교회라서 또 한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그리고 일본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3주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테마 여행을 다녀왔어요. 매년 테마 여행을 가는데 주제를 정해가지고 주제 여행을 합니다. 주로 이제 유럽을 많이 가죠. 교회 관련된 주제니까 열 하루나 열 이틀 이렇게 가는데 이번엔 일본을 정해서 갔습니다. 나가사키하고 후쿠오카를 갔습니다. 나가사키를 선택한 이유는 16세기의 그 일본의 순교자들 26명 흔적을 돌아볼 수 있었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간 건 아니고 나가사키 짬뽕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가서 잡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나가사키 또 카스테라가 유명하잖아요. 사실 카스테라가 나가사키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특징이기도 한데 포르투갈 선교사가 거기 들어갔을 때 가져간 것을 보고 만든 게 나가사키 카스테라예요. 그런데 포르투갈보다 훨씬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포르투갈에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 카스테라 가게의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사실은 나가사키에서 온폭 거기도 가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된다. 왜 평화공원을 만들고 원폭 피해자 기념관을 만들었는지 아냐.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사실 나가사키까지 원폭 투어가 안 될 수 있었잖아요. 히로시마 투어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버티다가 나가사키까지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임은 싹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100주년 기념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오사카에 가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을 선교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오사카 나라 쪽에 교토 가는 쪽에 예배당을 잘 줬습니다. 200평 땅을 사서 예배당도 짓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 35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교회가 러브 재팬 복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복음으로 갚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우리로서는 핍박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갚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 나가사키 그리고 오사카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죠. 후쿠오카는 또 윤동주가 거기서 옥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말하자면 생리식염수 아마 실험을 했을 거예요. 바닷물 주입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토에서 공부하다가 거기까지 걸어서 끌려왔던 윤동주를 생각하면 참 많이 마음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의 윤동주를 그렇게 또 존경하고 사랑했던 일본의 후쿠오카 현립대학의 교수가 윤동주 시비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교수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문체부든 보훈부든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본에서 관심 갖고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일본의 희망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제가 일본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일본 교인들을 만났을 때 느낀 것이 뭐냐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사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그분들이 그나마 그런 양심과 또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선교의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들은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많이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어쨌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 분열을 통합으로 만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됨, 예수님은 결코 나눌 수 없다고까지 말했지만 부부의 갈등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사람 때문에 라는 갈등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 하와는 뱀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한 하나가 될 수는 없죠. 니 탓하는 순간 분열은 더 깊어지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현재의 형편에서 가슴 아픈 일은, 북쪽이야 뭐 끊임없이 남쪽 탓을 하지만 좀 넉넉하고 힘있고 경제력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가 째째하게 북쪽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치졸해 보여요. 마치 제가 길 가다가 초등학교 정도 학생하고 부딪혔을 때 초등학생이 사과 안 한다고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 애를 훈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답지 못하게 애 탓을 해요. 정말 어른다우면 애하고 딱 부딪혔을 때 아이고 너 안 다쳤니? 괜찮니? 아이고 내가 잘 못 봐서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는 감동을 받고 갈 거예요. 좋은 어른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훨씬 힘이 센데 왜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까? 왜 우리는 계속 북쪽 탓이라고 말할까? 객관적으로 보면 북쪽 탓이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또 북쪽이잖아요.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그쪽에 대한 성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끊임없이 그쪽 탓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북한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아시잖아요. 존엄을 건드린다든가 또는 사과는 절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과를 해요? 존엄께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할 것을 요구해서 판을 깨자라고 생각하는 듯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목사가 교인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건 목사가 풀어야지 교인이 절대로 못 풉니다. 너 나한테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 안, 이게 결국 골만 깊게 만드는데 그저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탓을 하는 동안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인 줄 알았어요.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초기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계속 니 탓하면서. 당신은 왜 이래? 왜 이걸 못 고쳐? 나처럼 해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갈등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래, 내가 당신한테 못 맞춰줬네. 네. 오늘 뭐 먹고 싶어 할 때 당신 먹고 싶은 거를 기꺼이 맛있게 먹어줄 수 있고, 네. 당신이 가고 싶은 것을 기꺼이 찾아서 같이 가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나를 바꿔주는 거지.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저 사람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저놈이 안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동안 성령은 절대로 저쪽을 안 바꿔주십니다.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꾸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산정인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 매년 북한 형제를 위한 헌금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헌금액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붐업 돼야지 이게 헌금도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겨우 1,000만 원을 넘겼어요. 최악의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초기에 10년은요, 왜 헌금을 해? 왜? 목사님 왜 거길 가려고, 북한을 가려고 그래요? 거기다 왜 줘요? 이게 특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강남 3구. 근데 여러분, 강남 3구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송파나 강남은 바뀌어도 또 서천은 안 바뀝니다.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가 있는 곳이, 여기서 제가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30년 동안 같이 맞춰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북한을 위한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끊임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고 가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가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자꾸 프레임 속에 빠져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용납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쪽에서 프레임을 깨버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프레임을 깨는 일이었다. 구약의 모든 프레임과 율법의 전통적 프레임을 깨시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린 주님이 깨버린 프레임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프레임 깨기였습니다, 사실. 프레임을 깨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북한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게 이제는 기쁘게 됐고, 심지어 거액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00만 원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쪽팔리는 얘기인데 1,000만 원 조금 나왔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5사람이 절반 이상, 한 70%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희망은 그래도 이 서초동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서초구는 보수 쪽이 아니면 구청장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기 아마 그 민주당 대표가 와서 구청장 출마해도 떨어지는 곳이 여기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기꺼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 성경 안에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원수에 대한 개념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은 저 사람을 바꿔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저는 일본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쑥불쑥 나쁜 놈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종종 뉴스 보면 얄밉고 저길 내가 선교사를 철수해 어떻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북한 그 통일 또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하다가 한 15년 전부터 기도를 바꾼 게 목회 기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개회 기도 시간에 북한을 꼭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개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 북한에서도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걸 꼭 집어넣어요. 예배 시간마다.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교인들이 누구 기도 따라서 기도하는가 하면 교인들이 기도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사실 별로. 목사님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대부분 다 모방인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이번에 한일 관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 또 한일 관계 뉴라이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앞에서 쭉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더 심화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이 둘로 나뉘는 게 우리 너무 확실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쉽지는 않다. 조선시대에 얼마나 피를 그냥 부르는 정쟁을 했습니까? 절대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죽기 살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과 항일로 완벽하게 나뉘었습니다. 친일 인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좌파와 우파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진보냐 보수냐 또는 좌파냐 우파냐라는 프레임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중간이 없는 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성령께서 저 사람들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라고 해봐야 참 성령께서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바뀌자.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놈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하고 가면 그래도 길이 열리지 않을까. 참 감사하게도 어쨌든 일본에서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단 자기네보다 센 사람만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를 동경하잖아요. 미국이 자기네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한테 졌기 때문에. 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계속 그레이스 미션에서 아메리카 목사님 데려다가 집회를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뚫고 들어가서 여러 차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열리더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좀 측은합니다. 안 될 일에 저렇게 힘을 씁니다. 그리고 별로 호응받지 못할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서초동 찾아와서 하는 건 무모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계속 온다는 거. 제가 이제 올해 69이 막 들어서 가지고 만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 동사 목사도 이미 청빙이 됐습니다. 제 이후
포스트 김관선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계속 여기 멘사 토크 하러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또 분위기는 제가 만들고 끝을 내려고 하고 있고, 또 새로 결정된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입니다. 저와 같이 오랫동안 사역한 여러분들의 사역을 정말 응원하며 또 기뻐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희망이다, 우리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비전을 주시고 좋은 사역을 우리들이 펼쳐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해도 얼마나 많고 장애물도 많은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저 북한도 또 일본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저 북녘 땅도,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